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에 그리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혈피로 나를 정결케 하오. 아멘.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보다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존귀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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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이하여 서주세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나갑시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주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우리 시간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자,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줄 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이름,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회개하지는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죄사함의 기쁨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허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일터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원의 방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지상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와 공의를 세우고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답답한 일상과 날마다 피폐해져가는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모든 일상생활과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병의 전염을 막아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종월로 목사님, 김성영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 위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섬기시는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성영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 교회 학교와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과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출타 중에 병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런 제도는 참 훌륭하다,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할 만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년과 희년 같은 제도죠. 매 7째 해 또는 매 50년째 해에 그동안 쉼없이 농사를 지었던 토지를 쉬게 하고 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그때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빚 갚느라 팔았던 땅,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 그 땅을 또 희년이 되면 다시 그 가문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오고 해방되는 그런 제도. 이 제도는 제사법만큼이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 놀라운 제도를 하나 뽑으라면 바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의 주제인데요, 사실 신명기 말씀에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앞서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이르 미클라트, 이걸 직역하면 받아들이는 도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어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는 2절 말씀 보면은 도피성을 3개를 정해라 라고 하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가면 그렇지만 받은 땅이 넓어지면 3개를 더해라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남북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화면에 안 맞아서 옆으로 뉘어놨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자, 보면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흘러가고 있죠. 이 요단강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 서쪽, 요단 서쪽에는 맨 북쪽에 게데스, 그리고 중부 지역에 세겜, 그리고 남부 지역의 헤브론, 이 3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오늘날 지도를 보면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맨 북쪽에는 바산 골란, 그리고 중부에는 길앗 라못, 그리고 남부에 베셀,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6곳을 정해놓으면 어디에 살든지 이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6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길을 잘 닦아 놔야 됩니다. 도피성 만들어 놓고 찾아가기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사실 저 지정된 3개의 도시들이 다 그 지역의 대도시예요. 꽤 큰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필요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피난할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고의성 없이 과실로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짓고 피하려고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과실치사 경우,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수당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도피성은 일단 도망자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재판 때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임당한 내 가족을 위해서 복수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도 있어요. 권리뿐만 아니라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복수당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가 있었고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다 하면 이미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수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수를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재판까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살인자가 재판 전에 죽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이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에는 5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주죠.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그만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겠지만, 하지만 뭐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뭐 이 사람이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 이상은 자기가 일하다가 그게 사고가 난 거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과실치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또 다른 과실치사의 예를 드는데, 우리 집에 소가 있어요. 뭐 그땐 다 농사지었으니까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좀 난폭해요. 자꾸 막 뭘 들이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웃들이 주의를 줬어요. 당신네 집 소가 저렇게 좀 난폭하니까 조심해야겠다. 나중에 사고 난다. 그런데 이 소 주인이 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만 이 소가 정말 누군가를 들이받아서 죽인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소 주인도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 주인도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주인이 일부러 누군가를 죽이려고 소를 난폭하게 훈련시킨 것은 아닌 이상, 관리를 잘 못해서 소홀해서 책임이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이상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속죄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속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이제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합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뭐 사람 목숨을 그렇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똑같이 죽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도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 소주인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도피성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례가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읽어보시면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는 절대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법은 그렇진 않은데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죠. 도구를 들었다 그러면은 고의성이 무조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도구, 또는 나무로 만든 도구, 이거 사람이 잘못 맞으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도구를 손에 들었으면 율법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도구를 들어놓고 사람 쳐놓고선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어요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먹이 또 무기인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근데 꼭 힘센 사람만이 아니라도 저는 남자 손치고는 손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주먹이 그냥 그저 그래 보이는데, 아무리 저의 이런 작은 주먹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주먹이 또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유죄가 나오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살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제도처럼 몇 년 무기징역 아니고 바로 생명으로 갚도록 율법은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 범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피해자 가족이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복수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의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복수를 하든 재판을 통해 사형을 받든 이게 다 혼재됐던 시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도피성에 숨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실치사로 인정이 된 사람. 자, 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나는 과실치사다,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다 해서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사형이고요. 정말로 과실치사한 게 맞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속죄금을 책정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의 돈을 보상하라.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속죄금을 지불한 죄인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에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물론 도피성이 감옥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감옥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 생업, 평범한 삶에서 단절돼서 평생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속죄금 나 지불했다, 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떠났어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갔을 때 혹시 그 피해자 가족이 그 사람 발견하고 복수를 해서 죽였다, 그러면요 그 복수가 인정이 됩니다. 복수해서 죽인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됐다고 생각하고 도피성을 나간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도피성의 도피자가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서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다가 죽으면 상황이 끝나니까 죽어서 도피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을 대신하는 속죄의 완성으로 간주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속죄가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사함을 받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을 떠나서.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혹시라도 피해자 가족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면 이제는 그거는 살인이 됩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살인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속죄받는 길을 제공해 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없다면 계속 사람은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도피성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도피성은 끊임없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가 일어나는 이 땅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죄가 없다면 도피성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 흘림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고의적인 살인은 둘째치고 이 부지 중에 저지르는 살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쁜 사람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군가를 죽이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피성을 볼 때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인간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현실을 자각을 하고, 나 또한 얼마든지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을 다잡고 열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아직 그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방의 경고의 메시지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도피성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도피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겸손히 속죄를 얻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 복수의 악순환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재판해보니 정말 과실치사고, 그래서 율법대로 속전을 그 보상을 다 지불하고, 또 자기 멋대로 안 살고 평생 저렇게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갇혀서 거기서 근신해서 산다고 한들 그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후련하고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답답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슬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똑같이 내가 갚아주면 그러면 내 한이 풀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손에 또 다른 누군가의 피를 묻히면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 영혼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는 길은 죄인은 심판을 받되 의인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거기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도피성에서 잘 드러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6개나 있는 나라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어떻습니까? 그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피성이 전하는 죄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을 겉으로 보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성전에서 늘 예배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마저도 완전한 속죄와 용서와 화해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궁극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안위를 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지 중에 살인한 죄뿐만 아니라 온갖 죄로 수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한 도피성이십니다. 신명기 19장에 열심히 나무하다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사람 죽인 그 사례처럼 나는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산 것뿐인데,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내 욕심과 내 모남과 나의 악함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도끼날처럼 휙휙 날아가서 누군가를 찢고 때리고 죽이는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지 중에 나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어요. 내 의도와 바람과 달리 나는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주인이 통제 못한 소가 사람 들이받고 죽이는 것처럼 내 안에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 분노, 성격, 악한 습관, 이것이 또 누군가를 툭툭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고 마음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나, 이런 나도 문을 열어서 받아주시고 완전한 죄사함과 변화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사건들, 어떤 연약함들, 어떤 고통들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아 헤매셨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또 새로운 삶을 얻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죄인이 완전히 속죄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완전한 속죄와 변화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의 도피성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몰리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복수하실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했다 싶으면은 내가 그렇게 막 갚아주고 싶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의분에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복수의 원한의 분노의 고리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욥기에서 욥 정말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기해서 공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를 42장 읽어보면요, 그 고생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억울한 신원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손이 그것을 갚는데 손을 더럽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용서와 화해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의지하여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성도는 저를 다시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도피성 같은 사람들, 서로에게 도피성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도피성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도피성에 피신 온 죄인이에요. 재판받고 과실치사 인정받아서 속죄금을 지불하고 이제 근신하며 도피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는 원래 사는 주민들도 있고 또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지정됐어요. 레위인들도 삽니다. 그런데 나만 죄인이 아니고 또 다른 도망자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인근 각지에서 온 도망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같이 좀 친해지겠죠? 서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형씨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도피성으로 왔소?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연, 후회,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내가 방심만 안 했어도, 또 나 때문에 누군가 죽은 것이 계속 괴롭고 슬프고, 또 가족을 못 보고 지내니까 그립고, 이런 아픔들을 서로 얘기 나누겠죠. 그럼에도 그래도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해서 근신하고 속죄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는 같은 죄와 실수에 빠지지 말자고. 이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그때부터 거룩하게 새로운 삶을 살자고 도피자들이 서로 독려하며 지켜주며 도피성 안에서 지냈을 겁니다. 이제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도피성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아픔과 후회를 보듬고 용서받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여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때때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구 안에서 고통당한 주저앉은 성도를 위해서 십시일반 힘을 모은 이야기들은 너무도 많고요. 도움이 필요한 교구,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힘이 없는 교우를, 가정을 위해서 조용히 반찬을 갖다 주면서 섬기는 성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다 광고 안 하고 신문에 안 올려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교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알아주려고 애쓴 성도의 그 섬김과 이야기, 또 교회 학교에 학생 성도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에 빠져서 아예 공동체에서 멀어지니까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그냥 그 부서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학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도와서 결국은 다 해결되고 그 학생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됐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 힘들어지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럴수록 더 연결돼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 온라인 셀 모임을 하시든 누가 연락하고 전화하면 그래도 누가 기억해서 전화하는구나,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넘어진 인생이 다시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늘 연결되어 있고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도피성 공동체가 동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피성과 같은 사람들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 속에서 도피성이 되어주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서도 도피성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남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고통받는 인생, 하나님의 용서와 새 출발이 간절한 인생, 살아내고 살아날 소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는 도피성.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신분이 무엇이 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예수님 안에서 문 열어주고 환대할 수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이 오늘 예수님을 도피성 삼아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동산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려면 다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일부 성도들이 요즘은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도를 하길 늘 원했고 기도했던 이웃과 지인들을 VIP를 온라인 화상 모임에 초대를 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서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결신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 모임으로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요. 우리 동산의 많은 가족들이, 우리가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도시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피성처럼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우리끼리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이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웃으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이 되어주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죄와 아픔과 후회와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누구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는 도피성 공동체 안산 동산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지 떠올리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나 한번 헤아려 보면서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올리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내가 도피성처럼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일터에서, 누구든지의 관계에서 내가 거기서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어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도피성처럼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할지 물으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은혜와 또 이 질문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누군가를 그렇게 부지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해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남의 일인 것처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 죄에 연약하게 무너져서 그 어둠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의 죄인들의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다 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겸손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시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므로써 혹 연약한 죄에 넘어진 형제자매들과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돕는 도피성과 같은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도피성 삼아 살아가고 서로에게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기도와 섬김이 있고, 그래서 살아내고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도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또 다른 도피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존귀한 제사장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삭막하고 각박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새로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6월 27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문답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 증가로 본당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직원과 봉사자는 외부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6월 20일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대상, 역대하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측박스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팀 프리젠테이션 동바시 안내입니다. 동산을 바꾸는 시간 동바시는 비전 프로젝트 4단계를 진행한 25개의 디자인팀이 창의적으로 구상한 사역들을 교회 앞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참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7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말씀으로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 안내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3040 부모 세계관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6월 26일까지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안산 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영아부부터 대학 청년, 사랑부, WN 센터에 이르기까지 안산 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이 이렇게 삽지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일정과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뜨거운 여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교구 조병기 집사님, 이혜순 집사님 가정, 이교구 최윤덕 성도님, 김희원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조도영군, 정다연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구의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 도피성 삼아 그분 안에 거하며
서로에게 도피성처럼 되어주며 권면하고 세워주며 지켜주는 인생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도피성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박혜옥, 권리라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